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방송으로 예배를 함께 하고 계시는 청년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앉아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고 인사해봅시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 시간 우리에게 복 내려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온전히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받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악한 것들, 우리 가운데 정한 것들 온전히 주님 앞에 깨뜨려지게 하시고 이 시간 무릎 꿇고 머리 숙인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주님 온전히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이 땅 어느 때보다 주님이 가장 필요한 때임을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그 크신 팔로 주님 안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곁으로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납될 때에 주님 온전히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주관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까지 온전히 주님까지 바쳐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우리 시간 전심을 다해서 주님 마음 간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가 머릿속에 주의 천연들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권능의 손을 얹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주님께 성원하시는 바되어 주님께 나가는 구원 기가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웃의 아픔을 아파할 줄 알고 천연들의 고통을 고통으로 나눌 줄 알고 주님의 눈물을 닦아줄 줄 알고 그런 전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 물시하려 고백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앞뒤 옆에 앉아 계신 분과 이렇게 다시 한번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전심으로 기뻐합시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나눕시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은혜
얻을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우리 시간에 박수 치면서 열심히 찬양하고 나갑니다. 하늘 위에 주님답게 하늘 위에 주님답게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시간 함께 계속해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삶 평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치시는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우리 시간 전심으로 거듭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내가 느낄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 계속해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일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 복을 받게 해달라고, 주님의 그 음성을 느끼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용필 형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며 힘들지 않은 때가 없이 항상 힘들다 하는 저희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병이 생긴 후론 유독 더 힘들게 느껴지는 하루하루입니다. 풀썩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닌 기도의 백신으로 무장하여 내일을 준비하는 디도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익숙하고 사람과 사람이 떨어져서 마음 편히 찬양하고 모여서 교제하였던 기억이 흐릿해져만 갑니다. 그동안 서로 교제하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하게 여겼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찬송의 일부처럼 다시 베풀어 주실 소중한 원래의 일상으로 되돌아갈 날을 기도로서 의연하게 기다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정용 목사님을 목사로 세우심을 통해 풍부한 구원의 복음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어 저희 디도 청년부가 들은 말씀을 양식 삼아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과 잠시 마음이 주님 곁을 떠나 있는 지체들도 역시 붙들어 주셔서 다시 주님 곁으로 되돌아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첫 번째로 제가 감사할 것은 대구에서 이제 통학을 하는데 안전하게 이제 잘 통학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어제 청년부 형아들이랑 처음 이제 축구를 하면서 뭐 했는데 형아들 너무 착하고 잘 찰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 마지막으로는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어서 그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감사의 제사는 세령의 이용으로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이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한 것도 깨닫지 못하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용현 이거 가져가요. 용현 가져가야지.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용현 형제에게 박수 한번 내주세요. 오늘 감사의 제사도 열심히 우리 형아들, 우리 남부교회 형아들, 착한 형아들이란 걸 인정했습니다. 네, 어제부터 이제 축구했는데 저도 어제 축구 나갔어요. 나가는데 심히 고민됩니다. 이거 오늘 하루를 활동을 하면서 어제 축구 잘못 나갔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다음 주도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발이 부르트도록 뛰고 또 청년부 예배 드려야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도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감회가 새로운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서 이렇게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청년부를 바라볼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처음에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이 청년들을 향한 소명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이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신앙을 잠시 떠나 있다가 돌아서고 이 청년들을 섬겼어요. 그러면서 청년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알게 된 것은 청년 사역이 참 너무나도 지금 시대 가운데 어렵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원하는 사람도 적고요, 알아주는 사람도 적고요. 뭐 지원해주고 알아준다 할지라도 정말 이 시대, 이 문화 속에서 청년들이 주님의 곁으로 적극적으로 돌아온다라는 것,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이다라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 서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경주 남부교회로 와서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부르시는 곳으로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저는 청년부 사역하다가 탁 왔는데 초등부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부 가서 막 애들이랑 막 전도사님 막 설교 길어요 막 이러는 우리 친구들이랑 막 옥신각신 하다가 이제 초등부 사역 끝나고 어디로 가게 될까 했는데 갑자기 영유아 유치부로 가게 돼서 더 애기들이랑 만나서 막 왔어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그렇게 돌고 돌다가 어느덧 이렇게 청년부에 오게 됐는데 참 돌이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에 주님 앞에 서원했을 때 이제 그 청년을 두고 서원했는데 지금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그 해에 이렇게 청년부로 오게 되어 또 귀한 청년들을 섬긴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로서는 굉장히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훈련시켜서 인도를 하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이 안수를 앞두고 디모데전서 후서와 디도서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디모데전 후서와 디도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앞으로 자신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해야 할 후배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목회를 해나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마음에 어떤 작은 부담감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요즘 디모데서와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제가 이제 어린 목사고 이제 막 시작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도 같은 입장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막 시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성인이 되어서 점차 이 교회의 기둥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바울에게 배우고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똑같이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동안은 이 디모데 전후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디모데도 정말 청년이었거든요.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사랑하는 청년들에게요. 바울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여러분을 아들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저도 어리니까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해서 이렇게 시리즈로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먼저 다른 교훈을 주의하셔야 돼요. 본문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아멘. 바울이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은 너가 이제 에베소에서 교회의 목회를 담당하게 될 텐데 그곳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더 이상 그걸 가르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 당시 이 초대교회가 서가던 AD 40년쯤에는 어떤 게 생겨나냐면 기독교에 대한 이단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뭐 기독교가 있어야 뭐 이단이 생기든 말든 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 사도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기독교는 시작이 돼요. 교회가 시작이 되고 나니까 이 진리된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유대교에서 넘어온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여전히 유대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대표적으로 이단이 이 영지주의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저희가 이단에 관한 특강을 좀 따로 준비를 해서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이단들도 대부분 그 기반이 영지주의를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좀 심도 있게 특강식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울리나요? 네, 조금 혹시 괜찮을까요?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시기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 막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것으로 그들을 혼란스럽게 했는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이 4절에 언급을 합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여기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하는 어떤 것이냐면 말 그대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전해 내려졌던 유대 전설이에요. 유대인들 자기들만의 어떠한 전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뭐 있었던 일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어떤 창작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설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때 어떠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간 거 아시죠?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포로 귀환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시대, 한 400년의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 로마 시대, 서양에서 로마 시대 때 지금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게 되는 그런 신약의 시대를 맞게 되는데, 이 포로기 때 사람들이 잡혀가면서 족보가 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몇 지파죠? 12지파로 되어져 있죠. 12지파로 되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가 꼬입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막 잡혀가면서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죽었는지 살아났는지 막 고아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잖아요. 이게 족보 막 새로 막 만들고 그러던데,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자기들만의 어떤 족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조상들이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업적을 막 갖다 붙이는 거죠.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사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불이 내려왔다. 우리 할아버지 엘리야 뺨치는 할아버지였다. 뭐 이런 어떠한 이야기들이 자꾸 살이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끝없는 족보라는 것이 실제로 그들 가운데 쓰던 의미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초식남 이렇게 하면 실제로 그 남자가 뭐 풀 뜯어먹는 남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끝없는 족보의 의미는 허탄한 신화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끝없는 족보 뭐 이런 거 좀 늘어놓지 마 이러면 너희 신화 같은 얘기 막 허탄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늘어놓지 마, 약간 요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허탄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결국 믿음으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륜, 믿음으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신화 막 주워 듣고요, 저기 가서 막 족보 이야기 막 듣고요 하다 보니까 정작 일은 못하고 자꾸 그 들은 거를 가지고 사람들끼리 서로 뭐예요? 변론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얘기가 맞니? 내 얘기가 맞니? 우리 전설이 맞니? 네 전설이 맞니? 이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가는 거예요. 오늘날 청년들은 정말 똑똑합니다. 제가 대학을 갔을 때 제 생각에 저는 좀 멍청했는데 대학을 용케 갔어요. 갔는데 가서 한 4학년쯤 되니까 느껴지는 것이 들어오는 신입생들이 너무너무 똑똑한 거예요. 요즘 고등학교에서 도대체 뭘 가르치는지 애들이 대학 과정을 떼고 와요. 그래서 막 1학년부터 막 올라오는데 애들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요즘 청년들이 정말 똑똑합니다. 뭐 문화의 거의 중심에 있고요. 이렇게 막 흘러가는 것들 빠르게 습득하고 막 적용하고 정말 우리 청년들 스마트한데, 문제는 이 청년들이 똑똑한 머리, 정말 이성적인 그런 지식들 가지고 다른 것에 몰두하다가 중요한 것을 놓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본 이 다른 교훈은 뭐 이단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신화 전설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꾸만 다른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뭐 이슈거리나 이야기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단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좀 경계를 그래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한 10년 전 정도, 한 5년, 6년 정도, 10년 정도 전에는 이단이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피부에 안 닿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뭐 이단 있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단들이 막 급부상하면서 여기저기 교회들이 막 되었어요. 아니 우리 교회 이 청년도, 우리 교회 저 청년도 이단이었다고, 막 신천지였다고, 막 그렇게 교회들이 피해를 입기 시작하니까 지금은 청년들이 그래도 이단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이단이 있는지 어느 정도 좀 알기도 알고 스스로 좀 조심해야겠다 생각도 하고 길 가다가 이렇게 막 누구 만나서 막 칭찬해주면 저 사람 혹시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는 약간 경계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단에 대한 경계심 이런 것은 있지만 반면에 청년들이 지금 많이 빠지는 것은 뭐냐면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유튜브나 SNS 같은 것들이 있죠. 특히 유튜브에 들어가면 정말 넘쳐나는 이 교회 찌라시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찌라시. 확증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자료들이 너무 많아요. 막 노아의 방주가 사실은 여기 지어졌다.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셨습니까? 뭐라 했죠? 단 지파에서 막 군 이렇게 붙여가지고 단군 이렇게 막 만들어내고 막 여러 가지 많습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결혼을 했는데 자식도 있었고 막 그게 사실은 대상이 막달라 마리아고 다빈치 코드 읽고 믿는 사람이 정말 많았다고 해요. 여러분 다빈치 코드 소설입니다. 각색된 거예요. 막 그런 거 막 믿고 막 오만 얘기 다 듣습니다. 막 프리메이슨이 세계 뒤에서 막 음모를 꾸며가지고 지금 막 이런 얘기들 신기하죠. 재밌죠. 그거 막 한 번, 두 개 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몇 개 찍다 보면요 어느 순간 계속 내 영상에 그런 것만 떠요. 그러면 그거 막 보는 거죠. 계속 일주일 동안 밤에 뭐 퇴근하고 보고 학교 갔다 와서 보고 심심할 때 이렇게 보다가 이야 이런 게 있어 하다가 교회 딱 와서 예배 드리면 예배가 안 드려져요.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 영상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목사님 지금 혹시 알고 계실까? 지금 프리메이슨이 지금 이렇게 우리 세계를 막 조작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 혹시 이거 아는 거 맞아? 이거 빨리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예배 집중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말을 보겠습니다. 6절 가보겠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 헛된 말에 빠진 사람들이 그냥 자기만 이렇게 헛된 말에 빠지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알았던 거를 막 빨리 이럴 때는 전도에 막 마음이 불타올라. 그래서 막 여기도 전해야 되고 저기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청년부가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런 경우들을 저도 몇 번이나 봤어요. 이제 예배 다 드리고 뭐 지금은 국모임을 따로 못하지만 셀 모임, 국모임을 이렇게 가집니다. 그러면 셀장이랑 국장이랑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있는데 탁 앉아서 제일 처음에 던지는 말이 저 혹시 그거 아세요?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런 거라던데요. 이렇게 한마디 시작하면 그 순간 이렇게 정적이 흐르죠. 그러면서 그 중에 또 용기 있는 자가 그거 아닌데 아닐걸? 라고 말하지만 사실 어떠냐면 이 사람도 잘 모르고 이 사람도 잘 몰라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막 유튜브 보고 했던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근데 그게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이 역사적인 자료가 이런 것도 있대. 막 얘기를 하면 어느 순간 그 얘기 다 끝나고 나면 국모임이 그냥 확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허탄한 신화나 다른 뭐 허탄한 족보들, 다른 자기가 이슈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자기가 마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 자들, 사실 뜯어보고 열어보면 뭐예요? 진짜 율법의 가치와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몰두해 있다가 교회 와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정말 그 속을 우리가 딱 까보면요, 우리가 진짜 복음의 의미,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변론만 하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정작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갈라짐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대로 다 이해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주님이 원하신 대로 무조건 살아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대로 사는 믿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제가 뭐 몇 주 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단순하게 믿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따라와라고 하면 그냥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이 너의 것을 나누라고 하면 나누는 사람이고,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라고 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은혜를 느끼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믿음으로 이 성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교훈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막 증명되지 않고 우리를 자꾸 혼란스럽게만 하는 그런 것에 치우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바로잡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른 교훈을 지켜야 돼요.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허탄한 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놓치고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이제 알려줘요. 율법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율법의 사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한마디로 하면 사랑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바른 교훈이에요.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요, 본문 8절부터 아까 용현 형제가 이거 9절을 읽다가 살짝 이게 웃음이 약간 나오는 것 같던데 계속 뭐 자화자화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 8절부터 보면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순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율법은 막 사람을 올가매고 막 사람을 정죄하고 이거 가지고 막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렇게만 율법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약간 율법이 조금 부정적으로 표현되는 곳도 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는데 결국 이 율법을 온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율법을 이제 사랑으로 쓰는 거예요. 사실 율법에서 말하는 건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바른 교훈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주기 위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율법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을 전하는 율법, 이 사랑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지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네, 사랑이 나오기 위해서 우선 우리는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청결한 마음은 이 원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의 영이나 우리의 육체적으로 도덕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사회에서 생각하는 그냥 그 도덕,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세상에 있는 도덕들만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되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정하신 법을 아예 이게 다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했을 때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모습처럼 똑같이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내뿜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로는 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한 양심을 가져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선한 양심이라고 할 때 이 양심은 이 원어적으로는 무엇을 의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뭐를 의식하다. 그러니까 양심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는 자세예요. 그것처럼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의 눈빛을 뿅뿅 보내고 계십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할 때 막 야 너 그래도 되겠니? 이렇게 막 눈빛을 보내고 계세요. 이것을 의식하는 사람은 당연히 주님의 그 사랑에 사람답게 행동을 이어가겠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어디서든지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최근에는 생각보다 이제 설교 나누면서 이 거짓 믿음에 대해 자주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내 믿음이 거짓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거짓 믿음은 이런 겁니다. 꾸밈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건 꾸밈 없는 믿음을 가져라라는 뜻이에요. 가면을 쓰지 마라. 연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식적인 믿음. 내가 이곳에 와서는 뭐 다 거룩한 척하고 잘하는 것 같고 열심히 이게 보이는 모습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하지만 사랑해야 된다 말하지만 사실 정작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가식적인 모습들을 다 버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을 때,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에서 깊이 돌아봤을 때 아무리 돌아보고 돌아보아도 하나 예수님이 너무 좋아. 이렇게 우리가 진실한 믿음으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렇게 바른 교훈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손을 올려보세요. 두 손을 올리시고 이렇게 마음에 품으셔야 됩니다. 품는 게 어려우시면 여러분 새기셔야 돼요. 정말 막 제 마음 같아서는요, 여러분 제가 정을 가져와서 망치를 가져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두드리고 싶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막 어떻게든 두드려서 새겨서 안 잊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너무 잘 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 우리 첫 번째는 다른 교훈이 있는데 이 다른 교훈이 계속해서 우리가 바른 교훈을 지켜가는 것을 막을 겁니다. 방해할 거고요.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바른 교훈을 지켜나갈 때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내 마음에 잘 새겨나갈 때 우리 귀한 청년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서고 우리 앞으로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세워져 갈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귀한 말씀을 우리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은 주의하고 바른 교훈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땅 가운데 청년들의 마음을 흔들고 청년들이 정말 진실한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는 흔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지키는 그 방법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선한 양심을 품게 하시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서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청년부가 살고 우리 경주 땅이 함께 귀한 사랑의 이 파동이 넘쳐나가는 그런 귀한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바로 광고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보에 이제 뒤쪽에 있는데 거기 참고해 주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오늘 광고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세 번째 그 이제 매월 마지막 주 이제 선교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진 이제 재정을 이제 또 선교 헌금으로 드리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제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스포츠 모임을 이제 가졌습니다. 어제 또 많은 청년분들 거의 15분의 이제 형제분들이 함께 나와서 이제 공을 쳤는데 어제 많이 지치셨는지 오늘은 지금 다 보이지가 않네요. 몇 분밖에. 네, 다음 주도 이제 계속 이제 이어집니다. 이제 축구 풋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족구도 하고 이제 농구도 하고 기타 다른 모임들도 추후에 가질 예정이니까 궁금하거나 혹은 문의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여기 적혀져 있는 번호인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